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서부터 음악을 해가지고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찬양팀이 딱 쓰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팀을 못 봤기 때문에 한 4년 동안에 그냥 촌놈이 다 돼가지고요. 얼굴도 시커멓게 다 타고 그래가지고 오늘 감격스럽고, 제가 몇 교회 다니고 지난주에는 몇백 명 되는 교회도 갔었는데요. 건반 주자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막 베이스가 있길래, 기도 중에 베이스 기타 치길래 저건 분명히 황 목사님이 치시는 걸 거야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이 치시고 계셔서 깜짝 놀랐고, 드러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또 찬양에 살아있는 또 뜨거운 교회가 있구나 해서 감동이 되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와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김요셉 선교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좀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염려도 많고 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또 95%가 불교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얌전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몽고나 그런 데 사람들은 선교하다 오신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기분 나쁘면 도끼 들고 와서 막 찍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막 차도 찍어버리고 막 벽돌도 찍어버리고, 몽고 막 그쪽 분들은 이렇게 좀 싸납대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체로 얌전해요. 불교가 95%고 대승불교라. 근데 소승불교였으면 우리나라처럼 좀 깊이 들어갔을 텐데 대승불교라 조금 이렇게 좀 날라리 신앙이 많아서 전도하기는 참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질 않습니다. 원래는 힌두교였다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앙코르왓 보면은 그게 힌두교 때 세워진 거거든요. 그게 불교 때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힌두교였고, 그리고 이제 불교로 왔다가 또 크메르 루주군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죽였잖아요. 저처럼 안경 낀 사람 죽이고요. 만져봐서 손이 부드러우면 죽여버리고요. 목사 죽이고, 스님 죽이고, 신부 죽이고, 고등학교 이상 공부한 사람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인구의 5분의 1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보냈어요. 걸어서 가라고. 그래서 걸어서 가다가 한 반은 죽었습니다. 먹을 걸 안 주니까. 그래서 참 크메르 루주 반군들이 너무나 악독하게 배운 사람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정작 크메르의 리더 되는 분은 프랑스 유학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공산화가 이렇게 돼서 와서 좀 평등화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캄보디아 땅은 우리나라의 한 1.8배, 거의 2배가 되는데 인구수는 이제 1,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없고, 캄보디아의 평균 나이는 27살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배운 분들이 별로 없고 또 리더자들이 별로 없어서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캄보디아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딱 썼는데, 저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다 한국처럼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목사하고 싶으면 목사더라고요. 나는 내일부터 목사야. 그러면 목사인 거예요. 제가 꼴딱 속아버렸죠, 거기에. 근데 그 나라는 이제 남자 목사는 룩구루라고 하고 여자 목사님은 네아꾸루라고 부르거든요. 달라요. 남자는 얘가 바시고 여자는 얘가 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바밭, 여자는 자자. 그래요. 그게 예예요. 그래 여긴 너무 남녀가 구분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어서 갔는데 50이 넘어서 갔거든요. 선교사 한다고. 공부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까짓 거 타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세계 그 글씨 중에 가장 어려운 언어는 했더니 캄보디아 크메어가 전 세계에 5번째 안에 들더라고요. 배우기 어려운 언어 5번째. 해필 그 나라를 제가 간 거예요. 좀 영어를 쓰거나 좀 그런 나라를 갔어야 되는데 해필 히브리어나 헬라어보다도 더 어려운 나라를 제가 가가지고 와,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몇 년이 됐어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사람들이 심성이 좀 얌전한 게 있어요. 근데 얌전한데 이 크메르 루주 때 또 이 반군들에 의해서 또 킬링필드 그 시대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죽음을 당해서 그 진실된 말은 잘 안 하고 거짓말을 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살려줄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줄 알고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빵 하고 쏴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총알이 아깝다고 젖먹이고 있는 그 엄마를 애와 엄마 같이 그냥 죽창으로 찔러서 한 방에 죽이고, 또 애들한테는 또 그것도 아깝다고 막 돌려서 나무에다 던져가지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크메르 루주 반군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는지를 아니까 이 거짓말 문화가 너무나 깊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그 신앙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하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캄보디아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지가 98년, 99년이 됐어요. 정확히는 98년인지 99년인지 몰라서 어떤 분은 내년에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 어떤 분은 내후년에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그런데도 교회는 꽤 많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처럼 외국인이 와서 집회를 하면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으면 난 내일부터 교회 해야지. 그러면 자기네 집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박 서리, 그 참외 서리 하는 그런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집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졌을까 하면 비만 오면 그냥 홍수가 그냥 져요. 한 2, 30분 안에 한 1m 정도 물이 차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물이 그렇게 차니까 그냥 높이는 몇 메타를 높여서 그 위에 그냥 얽히고 설키 해가지고 거기가 자기 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도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고 자기 부부가 있고 애가 한 5명 있으니까 벌써 9명이잖아요. 동생 식구 데려와라, 작은아버지 식구 데려와라, 또 여동생 식구 데려와라. 한 너네 식구 모이면 50명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부흥해요. 부흥하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 뭐 붕어빵 안 줘도 모여요. 거기는 거긴 전도가 그렇게 쉬운 데가 없어요. 저는 전도를 하는데 좀 그래도 좀 배운 애들 전도하고 싶어서 중학교 축구부를 만들고 이쪽 푸놈펜 쪽에, 푸놈펜이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이거든요. 그쪽에도 약간 외곽 쪽에 축구팀을 형성을 했어요. 유니폼 주겠다고 했더니 그냥 모여요. 우리나라 애들 유니폼 준다고 누가 축구팀에 와요? 축구하는 주냐? 팀을 어떻게 할 거냐, 비전을 제시하라고 별 얘기도 할 텐데 걔들은 그런 거 없어요. 유니폼? 오케이, 땡큐 소 마치. 그리고 다 모이는 거예요. 금방 모여가지고 35명일 때는 한 11명이 교회 나오더니 지금 한 60명 되니까 35명이 교회 잘 나와요, 매주. 예, 그러니까 뭐 유니폼이면 끝장나요. 저쪽 한 3시간 떨어진 곳에는 이제 중학교 팀을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팀을 형성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백인 선교사님인데 미국에 이제 몇 년 동안 했다고 다시 철수한대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잘 가르쳤던 분인데 혹시 그 패스터한테 그 유니폼 남은 거 있냐니까 한 30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벌당 한 1불 주려고 저 깐에는 큰 마음 잡고 한 30불 들고 갔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선교사는 선교사구나, 미국 선교사도 그냥 주네. 그래가지고 그 또 중학생 애들도 유니폼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가 아주 쉽게 이루어져서 걔네들한테 이제 하려고. 왜냐하면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자기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끝까지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님들 100명 중에 신학 공부한 분은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황 목사님한테 이렇게 살짝 얘기했어요. 꼭 와달라고 못하겠고 미안해가지고, 또 교회도 열심히 또 하고 계신데 꼭 와달라고는 못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100명 중에 신학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와서 그들을 가리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100명 모였는데 신학한 분이 한 명이에요. 그 신학한 분은 몇 년 공부했냐니까 2년 했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2년 하셨냐니까 이번 봄학기 4박 5일, 다음 가을학기 4박 5일, 내년 봄학기 4박 5일, 가을학기 4박 5일 그렇게 해서 2년 했대요. 말은 맞죠? 2년 한 거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바탕이 돼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배운 게 있어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 10분 중에 2분은 까막눈이더라고요. 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거꾸로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 절대 글씨 못 읽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창피하니까. 왜 그러냐면 70년대에 배운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님 세대에 이 자녀들을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할까 봐. 저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좀 배운 사람이었는데 겨우 내가 살아남았다. 그럼 내 자식은 가리키려고 할까요? 안 가리키죠. 왜? 그들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배웠다 하면 죽이고, 손이 곱다 하면 죽이고, 안경 꼈다 하면 죽이고. 아휴, 진짜 그냥 지들 맘대로지. 그냥 다 죽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은 똑똑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 목사님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똑똑은 해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 초등학교 겨우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81살 먹은 우리 어머니가 자기 깐에는 초등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뭐 권사인데 뭐 자기 깐 또 읽어요, 글씨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 보면 우리 어머니가 지혜롭거든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인 저보다 우리 아우 목사도 목사인데 걔도 신학대학원 나왔는데 걔라네. 그 목사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세요. 학벌이 안 될 뿐이지 훨씬 똑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말씀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지가 돼요. 축구도 그렇고 저도 이제 성악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맨날 가르치는 게 배에 힘주고 발성을 맨날 가르치거든요. 하! 이렇게 맨날 가르치더라고요. 조는 분 있을까봐 한 번 제가 질렀어요. 맨날 이거 하라는 거야. 하루에 100번씩. 내가 맨날 고등학교 때 이러고 다니니까 애들이 쟤 미쳤다고 미친 아내 지나간다고 배에 힘주고 또 천천히 복식을 호흡을 위해서 맨날 그러고 다니고. 근데 그 기초가 되니까 제가 목이 쉬든지 뭐 하든지 힘들든지 해도 기본 바탕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학의 기본 바탕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고 말씀이 기초가 돼야지만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보니까 참 그 킬링필드 시대 크메르 루즈 반군 때문에 이 두려움과 항상 막 쪼들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그리고 막 키도 작고 체격들도 왜소하거든요. 제가 그 나라 가면 장신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지도 별로 안 되는구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신이라니까요. 그 나라 가면 다 요만요만해요. 다들 작아요. 왜냐면 못 먹으니까. 날씨가 딱 두 개예요. 저는 덥다고만 생각하고 그 나라를 갔거든요. 더운 거 플러스 뜨거운 날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두 개예요. 덥거나 뜨겁거나. 뜨거운 걸 알았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덥거나 뜨겁거나요. 날씨가 딱 두 개예요. 시원한 게 없어요. 저는 어제 여기 저녁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그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막 4시간 반 동안 걸려서 타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가 확실히 서울하고도 다르고요. 확실히. 근데 캄보디아는 이런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연령이 남자는 58세에 죽고 여자는 61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니어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55세 이상부터는 시니어 비자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비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나 시니어야. 그러니까 그냥 뭐 여권만 갖다 주면 곧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찍어줘요 비자를. 55세가 넘으면 시니어. 왜 58세 죽고 61세 죽는데 아이고 너도 몇 년 안 살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별거 안 따져. 그냥 찍어줘. 1년 동안 잘 생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시니어예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그 나라는 30대 중반만 지나면 제 얼굴보다 조금 더 사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45세, 6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몇 살 먹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뭐 사에서프람이래요. 그게 45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핫서프람바이야 그랬어요. 핫서프람바이 58세거든요.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 지가 저보다 나이 많은 줄 알고 이랬다가 핫서프람바이야 그랬더니 꾀갱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이 많은 사람이 많지도 않고, 예, 힘들죠. 환경도 어렵고 먹을 것도 어렵고, 또 시골 같은 데 보면 빗물 받아서 그걸로 마시고 먹고 쌀 씻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성한 데가 없어요. 저도 지금 이 치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가 성한 데가 없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얌전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이 항상 두려움, 염려, 근심,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것이 부모 세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몇십 년 안 됐잖아요. 70년 되면. 근데 그것들이 내려서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뭘까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몰라도 두렵고 또 많이 알아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운데 많이 갖고 있어도 혹시 이것도 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닐까 또 두렵기도 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해로운 일을 만나거나 고생하거나 잘못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또 뭐 할 수도 있을 거야, 그 지레짐작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은 실망을 초래해서 사람을 낙담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나보다 더 힘센 무언가가 나타나면 내가 될까? 난 저거 질걸? 분명히 힘들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일찌감치 내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실망감하고 같이 오거든요. 계속 그것이 붙어 다녀요. 근데 악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해보나 마나야. 아예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느 농장에 곡식 창고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때에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미 고양이가 들판에서 쥐를 한 마리 좀 큰 거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싸우지 못할 만큼 완전히 이렇게 딱 부러뜨리고 그냥 막 자기 자녀들,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자녀들한테 데려다 놔도 공격을 못하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냥하는 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엄마 고양이는 새끼들 쥐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새끼들 쥐 앞에 있는 그 쥐는 그때 상황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면은 딱 뒷다리를 치켜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발톱을 딱 내놓으면서, 발톱 내놔봐야 뭐 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도 내놓으면서 그 새끼 고양이들이 자기를 무서운 동물로 착각해서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왜? 자기가 여기서까지 그러면 새끼 고양이들한테 잡혀 먹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센 고양이처럼 무서운 동물인 것처럼 딱 그렇게 폼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고양이들이 자기한테 공격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새끼 고양이들은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미 고양이가 다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긴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이 새끼 고양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확보하게끔 우리 앞에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걸? 우리 가정 안 될 걸? 우리 교회 안 될 걸? 우리 직장 안 될 걸? 맨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단 하나래요. 그게 뭐냐? 너 못해. 너 하나만아야. 너 안 돼. 너 그 머리 갖고 되겠어? 너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재수없는 인간이잖아. 지레짐작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떨게 하는 생각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는 넌 크리스찬들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경계선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냈을 때 그들은 40일 동안에 아주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분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라는 걸 그들이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한테 여쭤볼 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처럼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가나안 경계선에 이르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탐꾼 2명만 빼고 나머지 모두 그 땅에 사는 거인들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가지고 시선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인들 2m가 넘는 2m 10, 2m 20, 2m 30이 넘는 그 거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으니까 거기에 빼앗겼어요. 시선이 거기에 빼앗겼어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농구 게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1m 80인데 막 2m 30 이런 되는 사람하고 게임하려고 하면 우리는 뛰어봐야 겨우 막 여긴데 걔들은 손만 뻗치면 딱 위니까 하나만 해.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빼앗긴 거예요. 얘는 키가 엄청 크다. 거기에 빼앗긴 거예요. 하나만 하다. 시합 하나만 하다. 게임 하나만 하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2절 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거 다 사실이에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아예 거인들이 있어서 이건 2m 이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시선이 다 뺏겼어요. 마음이 뺏겼어요. 생각이 다 뺏겨버렸어요.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때 막 갔을 때가 포도 수확철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먹고 싶은 게 사과, 배, 포도, 감 이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는 이런 게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수입했는데 사과 하나가 30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4, 3, 12, 42,000원이네 사과 하나가. 네, 배 하나가 그러고 포도 한 송이가 30불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만 왔죠. 한국 가서 나 시큼 먹겠다. 네,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요 밥도 안 먹고 포도 한 송이로 한 끼 때우고 아침은 사과 하나로 한 끼 때우고 제가 그러고 생활한다니까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 30불짜리 내가 이렇게 여기서 시큼 먹으면서 야, 아예 그런 게 안 나와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키가 장대하다는 거야. 키만 크겠어요. 체격도 큰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키들이 얼마나 큰지 막 여자애들도 그렇게 키가 큽디다. 그냥 요즘엔 제가 게임이 안 돼. 옆에 쓰기가 거시기해요. 이제는 얼마나 큰지 남자고 여자고 막 중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우 목사의 그 아들내미도 중학생인데 키가 1m 72인가 3이라 중2인가 뭐 그렇다는데 걔는 뭐 올 때마다 막 2cm, 3cm, 4cm씩 매년 크더라고요. 애가 그냥 지 애비도 크긴 커요. 제 아우는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내년에 오면 아마 178 넘을 것 같더라고요. 키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쭉쭉 크고
그러니까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거기에 그냥 뺏기고 마른 거예요, 마음이. 그들이 대충 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기가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5절에 보시면, 자, 25절에 보면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40일 동안 봤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현 지명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가데스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지역의 가장 북쪽이었던 루오까지 정탐을 했는데 그게 200마일밖에 안 돼요. 200마일은 열흘이면 충분히 다 조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예, 열흘이면. 근데 그걸 40일 동안 12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열흘이면 충분한데 40일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은 뭐냐면 유대 문화권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수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충분한 완전한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치시고 떠나실 때까지도 40일을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자. 세밀히 혹시나 빼먹은 게 있는지 혹시 놓치는 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면밀히 살피고 증거물까지 포도송이까지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을 열심히 보고를 충성되게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보고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12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들.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최고의 엘리트들만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했어요. 정말 가보니까 햇사람이 살았고 여부스인과 아무스와 아멜렉 사람들과 베니 개인 사람들까지 다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그 민족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를 다 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정탐꾼 10명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 얘기죠. 부정적인 마음이 훅 돌아버렸어요.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잘 다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가서 봤는데 그냥 그 거인들과 비옥한 땅과 그 사람들 체격들과 그 사람들 보고 그냥 확 꺾여버렸어요.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비하니까 나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 싸우나 마나라고. 우리가 뭐 한 사람당 10명이 달라붙어도 게임 끝이라고 안 된다고. 마찬가지도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난 안 돼. 하나 많아야. 말씀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그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만 저는 안 돼요. 제가 저를 알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저 자신을. 그러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이건 두려움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여러분들을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안 좋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사탄이 나한테 벌써 작업을 건 시작이에요. 나는 안 돼. 우리 가정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뭐 안 돼.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나한테. 난 아니라고. 난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주일 예배 빼먹지도 않고. No. 여기 있는 정탐꾼 10명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사람, 리더 될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다. 근데 그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체험케 했는데도 문제만 만나면 어떤 게 있느냐? 나의 생각, 나의 결단, 나의 판단력, 나의 경험, 나의 성품, 나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기적도 맛봤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것도 맛봤는데도 문제만 만나면 내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 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캄보디아 가서 있으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얘네들. 그러니까 100년이 다 됐는데 이 꼴이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하는 방향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만 만나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요? 아니요,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일날 예배 빼먹지도 않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만 나타나면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최고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내 안에서 들리는, 내가 부르짖는 내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들려요, 여러분. 항상 그 목소리가 여러분 안에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행히도 목소리가 더 큰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그들은 진리의 목소리, 믿음의 목소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그 순간 그들에게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당연하죠. 인간의 소리 들으니까 우리 안 된대 40년 동안 고생한 거 아니요. 이 광야에서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난리 부르스를 쳤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괜히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뭔 꼴이여?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밤새 울고 소리 지르고 절망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거인들은 또 버티고 있다고 그러지. 거인들과 싸울 만한 능력은 우리는 없다고 그러지.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 막 신세 한탄하는 거죠. 그러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점점 끝나갔다고 하지만은 막막하고 힘도 없고 어렵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버텨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일은 꼬여만 가고 있고 뭘 해보면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을 만나거나 강을 만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자기들은 이제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먹을 게 있었나요? 광야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막 사막 지역인데, 아니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시켰으면 좀 나무도 있고 먹을 게 많고 뭐 그냥 막 자고만 일어나도 바나나가 열리고 막 자고만 일어나도 막 고양 막 쥐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잡아먹을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200만, 6만, 1000명이 출애굽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200만 명이 넘으냐? 200만, 6만, 1000명이니까 좀 잘라가지고 200만 명이라고 하자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안 죽었어요. 어린애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80에 출애굽한 사람 그 덕분에 40년 더 살았잖아요. 120까지 살았잖아요. 왜? 다들 아픈 사람도 없었어요. 광야에 있을 동안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맨날 이러니 막 이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40년 동안 이 옷 한 벌 갖고 40년 살았대. 생각이 돼요?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데요. 이 한 3년 되니까 이게 벗겨지대요. 이 성경책이 가죽이 벗겨지더라고. 야, 날씨가 이상해서 그런지 이게 막 벗겨져요. 이거 새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 같은 거 들고 올 수가 없어.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새로 산 거예요.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 저기 거시기 하려고. 구두 있잖아요. 벗겨져요. 어떤 목사님은 구두가 그 밑창이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더래. 네. 한국서 16만 원 주고 산 거라는데 날씨가 그러니까. 그런데 광야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옷 한 벌 갖고 40년 생활했어요. 신발 하나 갖고 40년 생활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도 40년 먹고 살았어요. 배고픈 일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걱정을 일으키는 소리,
불안케 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믿는가? 아버지 믿어야 되죠. 우리 아버지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어야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해놓고 내 생각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판단을 믿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땠는가? 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악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품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품지 말아라. 왜? 그것을 품으면 마귀의 틈이 돼버려요. 악한 생각을 갖잖아요. 그냥 쑥 하고 들어와요. 그냥 0.0000001초 만에 훅 돌아버려. 제가 체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나님인데 별 수 없어요. 그냥 악한 마음 보면 훅 돌아버려. 그냥 아우 저놈의 집사 그러면 훅 돌아버려요. 그냥 미워져 버리게 훅 돌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악한 마음 품으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만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악한 마음에 벌레가 서식하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방법은요, 그런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철저히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훈련을 해야 믿음이 잘 자라요. 근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오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일날 왜 갈까? 주일날 빠지면 교통사고 나더라. 주일날 빠지니까 애가 아파. 일이 꼬이던데 레슨하는 애가 갑자기 안 와.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것이 우리한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에브리데이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거. 1, 2년 새에 믿음 생활 금방 되면 아이고 다 목사지 뭐. 안 그래요? 이게 1, 2년 한두 달에 어떻게 돼 이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58년 됐는데도 아이고 저도 별거요. 별거 아니요. 악한 생각하면 훅 가. 그냥 한 방에.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괴롭힌 사람 그런 얘기 한 사람 밤새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한 방 날리는 건데 내가 왜 참았을까? 그냥 한 대 때리고 깜빵 가는데 그게 낫지. 그 생각하면서 그놈의 인간 내가 어떻게 하지? 밤새 그래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다리 뻗고 쭉 잔다니까 코 골고. 어제도 잤는데 우리 옆방에서 우리 학 목사님 코 골고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그냥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그렇게 편해야 돼. 그렇게 주무셔야 돼. 밤새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나만 손해야. 그냥 잘 자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잠도 잘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지. 왜 그랬을까? 그 집사가 나한테 어제 눈을 시커닥 떴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나이도 나보다도 어린데 죄송해요.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은 나만 손해야. 그냥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불편했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다시 되새기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무시는 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이기게 하는 성령이 검이래요. 그러면서 또 말씀이 있어요. 후반부에 내 안에 말씀이 늘 있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읽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기회가 닿는 대로 듣고 보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요, 지금 14장 1절에 밤새 울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위로를 하는데 14장 7절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멋지게 얘기하잖아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하고 달랐을까요? 똑같이 본 게 똑같아요. 똑같이 스타트했어요. 보고 온 게 똑같아. 40일간도 같이 있었어. 근데 이 두 명은 왜 달랐을까요? 왜 두 명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죠?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실 하나님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눈을 보면 지금 죽을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부은 거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 그 어떤 문제도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두 명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늘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똑똑해.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생각이 나를 좌절케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나를 절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 나보다 강한 원수를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가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막 꽉 차 있어.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영적 싸움터거든요.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가 죽였습니까? 성경을 머리로만 잘 알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성경학자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한 사람들이 믿었어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예수님은. 내가 상상했던 예수님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닌 게비 하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많으면 그래요. 내 생각이 많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싹 제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편식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12명, 가장 뛰어난 200만 명 중에 뽑은 12명 중에 이 여호수아 갈렙만 달랐느냐? 이 두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똑똑하고 똑같이 은혜 충만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도저히 출구가 안 보일 때, 앞에 한 줄기 빛이 없을 때, 도저히 코앞에 안 보일 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또 불러주실란가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 여기 교회에 온다면 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한테 유익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어려워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려고 막 제가 계획세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 너무 안 되더라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딱 내려놓고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가니까 편해요. 요새는 편해.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목회한 지도 좀 됐고 담임 목사까지도 하고 내가 목회 미국에서 하다 갔기 때문에 나는 웬간히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산전수전 막전에 공중전 해상전 사막전까지 치르고 갔기 때문에 내가 선교는 잘할 것이다. 개뿔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면 60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정탐꾼 10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불신하는 자는 약속을 쟁취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름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 전도 나가실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해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까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 여러분들 성경책 읽어보면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다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을 땐 다 어려움 당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바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 바이블을 왜 영어로 텍스트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바이블을 여러분들 읽으셔요. 이 바이블을 읽으면 여기에 해답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똑똑해요. 요즘은 보면요, 각 가정마다 목사님이 없는 가정도 없어. 만나보면 우리의 뭐 저기가 목사고, 우리 뭐 저기 작은아버지가 목사, 저기 얻었는데 뭐 저기 그 사위가 목사고, 목사가 없는 집안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가 요즘에는 똥값이요. 아주 그냥 뭐 다 목사랴. 성경 지식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저는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지도자만까지 다 끝냈어요. 야, 미국서 있는데 막 그걸 막 자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지식이 담이 돼 버렸어요. 이 지식이 담이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 막아 버렸어요. 정작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복 99,999가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그 자리까지만 가면 999,999가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식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경험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한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바보같이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캄보디아다가 그냥 갖다 버렸던 것 같아요. 좀 그것 좀 버리라고. 여러분, 염려, 두려움, 절망 믿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성령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염려, 두려움, 절망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주시는 분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 인생의 광야, 길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그 마지막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데려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업어서라도 데리고 가세요. 내가 상처투성이면 품어서라도 데려가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게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친아버지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막 여러분들 한국에 오니까 그러는데 뭐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저는 외로워요. 남편이 있으나 마나요. 저 인간이 있으나 마나요. 막 그러시더라고. 저 인간이 있으나 마나 우리 주님은 계시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걱정 근심 놓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 물리치고 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과 머리가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합시다.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참 안식이 옵니다. 참 평안이 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시간 두 눈 감고 다시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어요. 없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군데가 딱 나오더라고요. 더도 아니고 줄지도 않아요. 365군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라고.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질 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 전진하시는 저와 우리 거제 하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하고 맨날 실패자라고 하고 뭐 지레 겁먹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한테도 그렇고 내 가정한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고 나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만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들,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 들을 수 있고 능력이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아버지 나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볼 걸 보게 하시고 말할 걸 말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아픈 영혼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떨쳐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 하나만 하다, 뭐하러 시간 낭비해? 그랬던 우리들이 있다면 이제는 패배의식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화평교회가 정말로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날마다 보며 깨달으며 체험하며 달려가는 영혼들, 교회들, 아버지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가가는 담대한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 예배드리는 이 주일마다 이 강대상에서부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철철철 흘러넘쳐서 아버지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힘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안 된다고 아버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깨끗이 씻겨져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강단되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미국에서부터 이곳까지 불러 세우신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고 계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악한 영혼들이 막는 새들이 다 떨커져가고 아버지 귀한 일들이 펄펄펄 쏟아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으로 또는 식사당번으로 또는 청소로, 주보로 뒤에서 또 시스템을 만지며 또 파워 프로젝트를 만들며 알아주지 않지만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못 나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와서 협력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화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 거제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에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은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은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요셉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과 또 캄보디아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정말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못 살고 그랬던 우리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깨끗하게 사는 법 가르쳐주고 부지런하게 사는 법 가르쳐주고 글 읽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이제 캄보디아가 우리 김요셉 목사님과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확장되게 해주시고 그 캄보디아와 또 주변에 베트남, 라오스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살 길을 얻도록, 그 나라 백성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 어린이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캄보디아의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요셉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캄보디아의 선교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피부는 다르지만 하나님, 언어도 다르지만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 헬렌김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를 의지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들이 붙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없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젊은이들, 어린이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캄보디아의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 땅이 치유되게 하소서. 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이여, 캄보디아를 통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여, 선교의 전초 기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미국의 모든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합심하여서 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캄보디아 땅, 또 라오스 땅, 베트남 땅, 그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요셉 목사님, 우리 헬렌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땅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안아주게 될 때 하나님 그 심령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생명 복음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정말 수많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 이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로부터 이제 또 돌아가시게 되실 때에 하나님 그 발걸음마다 정말 바울의 발걸음처럼 하나님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지역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